구약을 그냥 쫙 수대반이 쫙 부르는 이 설교예요. 바쁠 때는 사도행전 7장만 한번 딱 읽어도 구약을 한번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 수대반의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잔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잔이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 확산되는데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이 큰 기쁨, 안중뱅이와 뭐 기머거리 이런 병자들이 나으니 그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옷을 맡아서 증인으로 있던 그 사울이라는 자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나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사도로 핍박자에서 그 사도로 전도자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그 백부장 고넬료에게 문이 열리고 11장 안디옥 교회로 전성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12장에 그 옥에 갇혔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옥에서 문을 13장, 16장, 19장에 보시면 우상과 무속과 점술에 찌들어있던 그 지역에 나가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무속을 무너뜨리고 점술을 무너뜨리고 그 16장, 17장, 1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 옮겨가면서 그 지역에서 제자를 세웁니다. 16장에 무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또 17장에 그 야손을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19장에 18장에 또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 한 지역마다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에 정체되어 있지만 우리의 모든 미래는 그 지역 또 그 국가마다 그 제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웁니다. 순회, 바울이 순회하면서 그 한 지역마다 그 루디아라는 사나이, 또 야손이라는 사나이, 또 브리스가라는 이 사나이들을 만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다시 또 반복하면서 나가면서 그 말씀이 든든히 서갈 수 있게끔 그들에게 복음으로 이 힘을 공급하는 또 옥중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를 통해서 그 옥에서 바깥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줍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그 바깥에 있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다. 그 힘이 없으면 자기가 갇힌 것만 확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다가 옥에서 끝나는 거야. 우리가 힘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지금 시대는 계속 세월호가 또 전철이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2100명이 지금 실종된 사람들 그 277명이 또 사망자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걸 찾는 거를 실종된 사람들 찾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처체의 기근과 재앙과 이런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지구가 온전히 불안한 상태로 계속 갈수록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1장 8절 말씀 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런 모든 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의 모든 한계와 문제와 걸림돌,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주의 강단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본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권능,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 유명한 그 어거스틴의 책 가운데서 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을 보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이 야만인 벌거벗고 막 처음 들어오는 이 야만인 이 그 오트족한테 멸망을 당해요. 불지름을 당하고 로마 제국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아우성과 이 하염 속에서 거대한 로마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어거스틴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무너지고 저 야만인들이 점령하게 되는가? 그때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민을 하네요. 여기서 어거스틴이 이 유명한 역사관을 내어놓게 되는데 사람이 세운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 무너지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지금 바벨탑 같은 이런 시대 보세요. 정치가, 권력이, 경제가 현대 삼성 무너지지 않는 것 같죠? 막 동학으로 막 대우구로 막 무너진 거. 기아 뭐 이런 그룹들이 다 무너지고 근데 삼성 현대가에도 막 보면 그 가문들의 자살자들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나오지 않는 자살자들이 생기는 거야. 보세요. 정몽원 회장이 막 현대사업 27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또 그냥 자살을 하고 정치에 보세요. 세상이 사람이 사는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계속 그것을 추구하면서 권력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계속 추구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에요. 지금 바벨탑을 향해서 계속 나와요. 세월을 타면서 막 그 주변의 역사에 뒤에서 계속 이렇게 막 정치권, 연예인권 막 해가지고 물질을 통해서 막 희자가 돌리던 이거 다 드러나는 거 보세요. 파면 팔수록 누구든지 그 위에 권력 위에 있는 것들, 경제 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올라가면 파면은 막 더러운 것들이 한없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바라보는 이것처럼 사람이 세운 나라는 무너지고 반드시 철학적으로 좋은 번연이 쓴 철학적으로 사람들의 모든 인생이 장망성이다. 장차에 망할 도성. 이런 어거스틴이나 존 번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이 되어질 것, 또 성경에 나온 모든 기록들이 앞으로 세상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징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불나방처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쫙 달려가는 이런 일에 그 무너져가는 이 로마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가는 것을 그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칠 같은 캄캄한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을 치른 후에야 아침 여명이 밝아온 것을 본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 막 일제에 막 치하에 있고 또 6.25 동란이 나서 막 폐허가 됐을 때 계속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근데 이들이 딱 다른 얘기를 안 들어서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1장 3절에 뭐라 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중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이 계속 말씀했는데 이런 뚱딴지 같은 또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항상 관심은 육적인 것에 가 있다는 거예요. 40분 계속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어. 근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을 두고 얘기하면 계속 이 목리스라는 제품을 두고 막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설화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 또 제가 이제 막 그 군대 있을 때 보니까 막 이제 훈련 받을 때 목봉 체조를 겁나게 하는 거예요. 목봉 체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옮기는 이런 걸 계속 하는데 군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맨 뒤에 있었는데 또 그냥 군대 가니까 키 큰 사람이 맨 앞에 있는 거라. 그 뒤에 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여러 명이 항상 함께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막 허리가 막 휘어지는 거야. 막. 뒤돌아봤더니 어떤 놈 매달려 있고 어떤 놈이 시중만 하고 혼자 들고 있는 거야. 뒤에 있는 놈하고 앞에 있는 놈하고 혼자 들고 뒤에 있는 놈 막 지들 힘드니까 막 매달려 있는 거야. 야,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이게 황당무계하다. 어쩐 얘기도 막 황당무계한 일이 막 있더라고. 막 이제 배고프지 않냐고 계속 물어봐요. 배고프다고. 그러더니 그럼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그래서 라면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냥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럼 말이나 하지 말고. 이런 황당한 이게 뭐 막말로 하면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뭐냐? 자기네들이 너무 많이 속국에 있으니까 언제 이 속국에서 벗어나냐? 자기네들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언제 벗어나냐?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기를 원했다. 옛날에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 해방시키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래요. 근데 힘없이 십자가에 다시 또 부활하신가? 그것이 또 소망에 살아나면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냐고 물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해? 그래, 참 좋은 질문을 했다.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한번 바로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관심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면 이스라엘 한 나라의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온 땅에 전쟁이 그치고 화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함께 계신데 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통치. 말씀이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 곧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지배라는 뜻이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통치를 받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손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시는데 사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랑과 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들을 때 사탄이 이르신 이 세상 임금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내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제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거할 때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 31절 32절 그 말씀하지만 8장 52절에 그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이거를 육신적인 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사상과 가치관과 생각으로 제한받는 분은 신이 아니에요. 아, 이 말이 왜 안 맞아? 신이 아니에요.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이분이 이 계산으로 어떻게 돼서 이 사람 예전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다 갔어. 상식이 안 되잖아. 그럼 그건 신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우상이야. 만들어진 우상. 사람이 만든 사람의 생각 속에 제한을 받는 거. 그래서 그 전절에도 계속 말씀하세요. 4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인간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아멘.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말씀대로 지어진 방주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밖에 없다. 모든 세상 물이 창궐을 해도 그 방주를 침몰치 못한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노아를 짓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6장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게 말씀의 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그러한 말씀을 받은 우리도 그 동일한 능력이 나가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전라도에 가면 그 말이 있어요. 이 혀가 빠진다고. 네? 이 혀가 빠진 놈아 이런 욕이 있다니까. 쇠 빠진 놈. 쇠 빠진 놈. 네, 쇠 빠진 놈. 경상도는 이 문둥이 자식이 이랬어요. 쇠 빠진 놈. 네. 그 전라도가 뭐냐면 옛날에 기양을 엄청 많이 해요. 역적으로 걸리면 막 기양 다 가요. 그막 그게 막 억울하고 막 해가지고 목을 매면 혀가 빠져. 그러니까 이 욕을 전라도 사람들 욕을 해도 이 혀가 빠질 놈아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돼. 옛날에 이제 장례를 치르러 이제 경상도를 갔더니 장례식장이 산에 있는데 거기 그걸 지키는 사람이 딱 보니까 저기도 문댕이촌, 저기도 문댕이촌, 저기도 문댕이촌. 네. 경상도 보리문댕이 그러잖아요. 이 문댕이 자식아 그러면 또 이 문댕이 말한 그대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누군가가 막 나한테 해코지를 해서 막 이 저주를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막 하는 일. 맞아요. 있는 곳, 그것은 어느 곳에든 그 해를 잊지 않는다.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이 다니엘이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 평소보다 7배 더 막 불을 밝히니까 집어넣는 애들이 불이 타 죽었어요. 근데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는 머리털 끝 하나도 불이 그스르는 게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도 다니엘이 살아남아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곳에든지 보호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시작된 것인데 예수의 임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님은 부활하여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가 되시다. 살아계시로 통치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자꾸 죽는 나의 이제 막 세상이 유혹과 쾌락, 타락 이런 물질을 통해서 또한 권력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항상 사단은 역사한다. 창세기 3장, 마태복음 4장,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러운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 창세기 3장 6절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돌덩어리 떡덩이를 만든 시도 40일을 줄이신 이후에 예수님을 마귀가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돼요. 그 높은 성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라 봐라. 천사가 받쳐주리라. 명예의 요구, 식욕을 또 이 성전 위에 성에 올라가서 이 천하만국을 보면서 나에게 경배의 대상을 받는다. 또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을 2장 16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자면 하나님의 그 뜻에 거하지 않는 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에 거한다는 영원히 거한다는 나와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는 현재 지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도 안에서 현재 지상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 척박할 수도 있고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냐고 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오직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관심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이 1장 8절 말씀에 두 군데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첫째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나타나게 될 필수적인 현상인데 오직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를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또 금방 1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7장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나 내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으니 떠나 금방 세상 현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또 세상 나라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여기가 좁사오니 이 말씀을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려고 모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남아. 우리가 다른 막 잡다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막 사라지고 오직이 남아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이 남을 때 우리에게 그 소망하던 것들이,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져 나간다. 이 권능을 받게 된다는데 여기에 사용된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드나미스라고. 근데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가는 이 폭발적인 능력이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권능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권능. 그래서 떠나지 말고 내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네? 이 4절 말씀에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 성령.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 폭발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계속 삶을 살아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가 열심으로 이루어지던가요? 한계가 있어요. 물질을 벌어보려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려고 딱 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여기에 사용된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로, 영어로는 마르투 이렇게 돼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부인.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1주간 정도 지났을 때 제자들은 오순절을 나르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들에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 역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7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혼합적 속인 이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려는데 빌립 집사가 들어갑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 막 복음이 확산되어서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인 이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사도들이 가는데 성령의 함께가 됩니다. 성령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 복음 받은 우리의 모든 전도자들도 확산이 되어져 나가고 있네. 내 문제에만 막 내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막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이 땅은 확산되고 변화되는 가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내가 내 문제에 왜 있으니까 나도 변화가 안 되고 주변에 변화가 안 돼. 항상 국민체 요구하는 제자리 걸음 하나를 열심히 있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또 제자리, 경제도 제자리고 가정도 제자리고 막 인간관계 갈등도 제자리고 막 제자리 걸음 하나 둘 셋 이게 돼.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돼가는 그 힘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권능의 다이나마이트가 터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여호와 증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구원파로 부르는 게 아니야. 신앙촌으로 부르는 게 아니야. 통일교로 부르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이단 종파들이 큰 통하는 거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근데 외부에서 보면 다 예수 믿는 같은 사람이에요. 통일교나가 다 예수 믿으니까 다 다른 사람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면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성시하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촌동에 가면 통일교 그 건물 있어요. 큰 건물이 있어요. 가면은 동상을 팍 세워놔. 문선명 동상이에요? 문선명이 제일 위에 있고 밑에 공자, 이 붓다, 그 다음에 예수, 위에 딱 얘네들은 내 밑에 있는 종교다. 하나의 종교다. 이슬람도 가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마음에 드는 그분의 사도이십니다. 25개 선지자를 다 믿어요. 다윗도 믿고 이삭, 이스마엘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호메트라 이거예요. 사도 중에 제일 위가 마호메트예요? 있는데 희석을 시키고 자기가 제일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 그 천주교도 믿어요. 근데 그 위에 마리아, 그 밑에 태중에 계신 예수 또한 복되시도다 하면서 마리아송이 이게 항상 태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태중에 그 마리아송이네. 태중에 계신 예수 또한 복되시도다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 참 웃겨요. 자기들랑 다 맞다고 이기는 게. 자기들만 다 맞다고 무기는 건 그건 종교라는 오직 유일한데 그걸 다 빼버려요. 십계명도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없어요. 자기네들에게 탁 맞춰서 만들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이라고 나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들을 전해요. 자기가 복음. 분명히 그 사람들의 나중에 그런 문성명이가 죽고 막 그 개파에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하나님 없이 세운 이 권력과 또한 이 정치, 종교 이런 사람들이 그 후속을 보는 속편을 보내요. 속편. 본편이 아니라 속편을 보면 그 뒤에 경제를 갖고 권력을 갖고 이런 역사에 왔던 그 1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딱 보세요. 증거네. 그래서 증인이 하는 일이 뭐냐? 증인.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건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생각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그 신명기에서 4장에 보시면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4장에 잠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준행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서 4장 1절 2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이것을 빼고 더하고 자기들의 입지 맞춰서 다른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 맞춰서 그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는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도 잠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른 복음은 오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 재림주로 오실 예수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의 역설적인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응답과 기회와 성취라는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인간들에게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또 요단이 있고 또 여리고가 있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막 춥고 배고픈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시고 이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을 가르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시작된 시간표는 옥에 갇혔을 때 마찬가지. 우리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표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게 완전히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모든 운명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기적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을 이렇게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람들이 보기에 막 근심하는 자 같아. 가난한 자 같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근데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근심하는 자한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또 가난하게 하는데 모든 사람을 부흥해. 그래서 항상 이 표현을 역설적으로 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 되면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이 한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록펠러가 살아나는 거예요. 록펠러가 33세 때 100만 명, 43세 때 미국이 제일의 가포가 됐어. 53세 때 세계 제일의 가포가 됐어. 근데 병 걸렸어. 1년뿐이 못 산다. 병원에서. 그래서 촥 들어갔어. 그 병원에서 막 1년뿐이 못 산다고 하는데 병원 로비에서 막 치료비를 못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환자가 있으면 그 딱 뒤에서 다 치료비를 대신 지불하고. 그때 막 그 얘기를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 그걸 통해서 이제 저는 딱 해보게 되면서 98세까지 살면서 20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뉴욕 시내는 수도 물값을 평생 지불해요. 목표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인색함으로 할 때 그런 것들이 인색하면 내가 뭐 주면 내가 막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주라는 거. 우리도 그냥 막 줘. 주는데 한 번 막 풀어서 다 주면 또 그냥 물건이 꽉 차고. 한 10년 전에도 한 번 다 풀어서 다 줬어요. 근데 물건이 또 꽉 찼어. 근데 이번에도 또 교회를 정리하면서 또 다 줬어. 근데 좀 지금도 또 뭐 계속 찰라 그래. 누가 뭐 김치 냉장고 가져와라. 이제 안 가져간다고 그래도 막 계속 가져가네. 근데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주니까 돈은 좀 들쳐지는데 물건을 주면 물건은 그냥 맨날 그냥 몇 차를 퍼져놓고 차원이도 주고 이쪽 교회도 주고 저쪽 교회도 주고 7, 8군데 다 줬는데 이제 그냥 7, 8군데서 또 물건 가져가는 난리네. 주면은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막 주면 나 뭐 먹고 살아. 맨날 달달달 하는 거. 근데 물건을 좀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써요.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야 정답이네. 예? 목소리가 흔들리네. 돈이 필요하면 그렇게 쓰면 그 10절 말씀에 이 흰옷 입은 두 사람 이게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 호련히 두 천사가 저희들 곁에 서서 이렇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니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신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생명의 부활로, 또 이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이루어진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 그러면 이제 천대받는 곳이고 보잘것없는 마을이나 어부, 세리, 목동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사회적 권세나 지위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온 세계를 복음으로 뒤흔들어놓는 전도자들이 된다. 우리도 이제 갈릴리 같은 사람인 거야. 갈릴리.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권능이 임함으로 해서 그들을 진짜 시대를 흔들 만한 그 산업인 전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기에는 그 옆에 수많은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들, 보호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복음화, 로마까지 복음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원동력은 그 뒤에 숨겨진 그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 혼자 일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러한 숨겨져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죠. 천사들이 말하는 이 본문의 말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되돌아가시다, 하늘로 올리시다, 이 사실을 반복하십니다. 본래의 영광을 되찾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 이 예수는 승천하신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은 모습입니다. 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을 밝혔다. 11절 말씀에 보이시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하늘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이러한 예수가 구속되시고 하나님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씀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복된 소식을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의 공동체가 하느님